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누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누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결혼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 부부 가운데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해서 남편도 믿게 하고 싶은데 불신 결혼이라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다른 사람과 관계성도 좋은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혼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다시 결혼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런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신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어떤 답이 필요한지 마태복음 71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어떤 답이 합당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답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에 응하시려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한편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를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곳으로 이제 가시면서도 사랑하는 많은 무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가시면서 고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병든 사람을 여러분 살리면서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됐어도 나보다 연약한 그런 식구들이 감당할 짐 때문에 병을 고치면서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감옥에 가도 암에 걸렸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복인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죄와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깨달아주고 연약함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하여라는 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페이라 존 테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템프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다는 말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의 형식은 예수님께서 만일 옳으다 그르다라는 그런 흑백적인 그런 답변의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논제의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그들의 시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가 없다는 히렐파의 주장과 가능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샴마이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하면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충고했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이혼이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정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점점 큰 무리가 보이니까 죽이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배운 사람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위자료를 안 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불신교를 하지 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어떤 답이 합당할까요? 두 번째로, 결혼은 새로운 창조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 합당한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 원리를 통해서 결혼의 참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이 결혼 문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외쳤어도 사람들은 방주에 안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집장가 가느라고 안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들로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 여자들과 살았단 말이죠. 그러려고 바빠가지고 방주에 못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방주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알아들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지만 그런 죄를 짓는 그들에게 방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짐승들도 다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시집 장가 갔는데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데이트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려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홍수에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비춰보면 너무나 불안해요.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도 세우지만은 나라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만들지 못하는 가정이나 나라가 뭐가 그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등한히 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창조 원리로 대답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녀가 동등한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자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키는 대로 버려도 되는 존재는 더욱 아닙니다. 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버리는 그런 일들에게 주님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라는 말은 아내는 없고 남편과 시댁만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와 친정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새 창조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한 가지 색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 색만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위에 본문에서 떠나서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쓰였습니다. 합하여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아내도 단수이고요, 그도 단수야. 아내도 그 남자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일부 일처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지라는 그 말씀은 명령어예요. 명령이야 이것은. 뭐라고요?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 좀 있으면 첩두고, 그죠? 돈 좀 있으면 여러 애인들을 두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노아 때처럼 배 짓는 걸 보더라도, 마지막 오는 것을 좀 느낌을 받더라도 절대로 예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 명령을 하니까요.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거는요 할 말이 없어. 다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명령어는 정신적 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전인격적인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죠.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사회적, 신앙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지혜는 구할 수 있지만 자립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짝지어 주신 그 원어를 보니까 신의 죽센입니다. 신의 죽센. 영어로 보니까 조인드 터게더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 짝지어 주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이라는 말로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는 말입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부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같은 종류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 가정과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불신 가정과 결혼하는 말이 없어. 이 멍에는요, 자, 멍에 보세요. 멍에는 소와 사자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멍에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보세요. 멍에. 그 멍에를 소와 쥐가 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멍에를 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야 합니까?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요, 선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신 가정에 시집 가고 장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게 또 어떻게 된 건지 보세요. 지금 구원한다는 그 합리화를 시키면서 불신 가정에 시집 가고 장가를 갑니다. 왜 그래요? 돈과 재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죠? 예수님 따라가야지. 돈 따라가고 이 지금 재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주의 종이니까 말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심한 말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재물과 이 권력과 재력을 보고, 돈 때문에 보고 불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돈 있고 재력이 권력이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 우습게 여겨. 돈 가지고 재력 가지고 성공 가지고 믿음 살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바보야. 불신 가정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야.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에서는 정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불신결혼과 이혼을 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혼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절대로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을 보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갈비뼈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야. 그 갈비뼈를 채우는 것이, 그죠? 뺐으니까 그 반을 그쪽에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어떤 답이 합당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합당한 답입니다. 제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말씀을 접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막 격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는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점잖이 은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합당한 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였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어찌하여 그녀를 내어 버리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버림당하는 쪽이 여자입니다. 신명기는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 많잖아요. 애기 못 낳아도 뭐 부모에게 불효해도 뭐 하여튼 7가지로 인하여서 거기에 저촉이 되면 선앙당에 가서 흰띠도 흘러놓고 거기서 보내잖아요. 보따리 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참뜻은요, 당시의 여자는 남편에게 쫓겨나면요, 재산이 없고 생활력도 없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여인들이 많죠. 착하고. 그 착한 분들이 대부분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하고 살려고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한테 쫓겨나면 재산도 없고 생활력도 없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재혼했을 때 전 남편이 고별하면 간음자가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이라는 법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혼의 본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죠? 이혼 완악한 사람에게 할 수 없이 허락했지만 그렇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 한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야. 부모가 집을 비우면서 동생의 말을 안 되면 좀 때려주라.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그러면 그 부모의 본래 마음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은 부모의 본래 마음을 무시하고 형이 말 안 듣는 그 동생을 마구 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나왔는데 오히려 그 이혼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이혼이 없어요. 예, 죄가 관영해진 신명기에 와서 이 법을 줬다는 것은 이 법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돌이켜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대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 한 번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음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원어를 보니까 포르네이아입니다.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퍼니케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간통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음행은 정혼 기간 중에 일어난 부정한 그 관계와 근친혼 그리고 무별별하고 회개가 없는 그 성생활을 말합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그 본부를 버리고 집 장가가는 그런 자도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장기간 이단에 빠졌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혼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와 헤어져야죠. 자녀와도 헤어져야죠. 이제까지 형님, 동서, 아주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이혼하니까 원수가 돼서 미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대물림 됩니다. 장례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이혼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는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요, 이혼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셔야 여러분 가족도 내 자녀도 그 가정도 여러분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간음을 싫어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미혼모와 기생도 근친상간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혼할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중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하십니다.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받으십시오.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알르 호이스 테도타이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ave they to whom it is 기본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 타고난 자란 뭐냐면 위로부터 부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결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를 가리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음욕과 부정은 해결이 안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음욕과 부정의 방지제입니다. 타고나기를 성욕이 없는 사람, 고자된 사람, 그리고 성욕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잘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혼 제도를 우리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는 아무 데나 가서 음욕을 부리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한 부인에게, 조강지처에게 충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이식해서 하나가 되려니까 그 자리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면 끝없이 여러분 덧나는 것입니다. 3년부터, 결혼하고 3년부터가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주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누가 만나도 반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을 여러분 채워야 합니다. 결혼은 미움의 영성이고 채움의 영성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힘든 배우자를 붙여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듯이 예수님과 한 몸이 나는 그 어떤 일로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로 가정 천국으로 살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혼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일단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나누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뉘는 순간 우리는 불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누려는 그 배우자가 바로 내 옆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하는 곳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결혼과 이혼입니다. 주님은 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죽어주셨습니다. 이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이혼할 걸 예견해서 미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부가 서로가 죽으면 어떤 일도 감당하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즐거움으로 여러분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면서 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흘리는 내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을 위해서 모든 식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어떤 답이 합당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합당한 말씀일까요? 결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어떤 답이 합당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합당한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영적 후손을 낳으며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부부로 살아가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아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 또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오 하나님 알아.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